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상황과 여건이 이것이 아닌데 노예 근성에 위축된 열등감을 벗어버린 백성의 당당한 반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같나? 예. 온고이 지신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오는 따뜻하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익히다, 다시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고는 우리가 말한 대로 옛날, 그리고 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말로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는 우리 아는 대로 알지자, 예, 그리고 시는 새로운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것을 다시 익혀서 새 것을 계획하고 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거의 지식, 역사, 전통, 경험을 깊이 되새기고 배우면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반복해서 묵상할수록 그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고, 과거의 신앙 경험을 돌아볼 때 현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역사와 전통을 배울 때 미래를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바는,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까지 포함을 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왜냐하면 그것을 전부 살펴보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승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은 이야기도 너무 많고, 또 그래서 그것을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약 900년이 흘렀을 때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900년 후의 그 후손들은 앞에 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자기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과는 정말 180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포로 생활이 신앙도, 민족적 부흥도 모든 부분에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인 그러한 기간을 지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오늘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전부 죽었던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버리고 다 잘된 그 모습을 배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드릴 테니까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정말 어렵지 않아요. 많은 것 갖출 필요도 없어요.
마음 하나만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우리가 정말 잘 아시는 대로 약 60만 명이 나왔다가 2명만 살아서 그들이 가려고 나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60만 명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2세들이 2세, 3세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사실은 그냥 바로 가면 3달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한 1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때 또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또 40년을 돌면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그들이 맞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장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요약하고 가르쳐 준 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광야 40년을 이렇게 정리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때의 사건을 40년의 비참한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굳이 말하면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엔 다 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100%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육신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이 천국에는 다 갔어요. 근데 저는 100% 확신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좌우지간 우리들의 삶의 축복은 하나도 누릴 의향이 없고 천국만 가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데 제 마음속엔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누리지 않는 것과 그거는 상관없이 난 그 나라를 향하여 가리라라는 내면의 소리가 막 들리기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 사실 그렇기는 해요. 근데 누리면 더 좋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차피 목사 되기로 작정한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가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는 중에도 그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분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셔요. 이것이 인간적이고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물도 바위에서 솟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은 곧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속하긴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뭐가 다수예요? 거의 다, 아예 다죠. 2명 빼놓고 다 천국 백성이 되긴 했지만 다 이 땅의 것은 누리지 못하고 다 벌받아 죽었어요. 이거 비참한 거죠.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벌받아 죽는 것, 그것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걸 그냥 쉬운 말로만 하면 본때를 보여줘서, 한 사례를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벌 주는지를 그들에게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남들이 위로와 격려,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아까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본때를 너희를 보고 너희를 한 사례로 너희들을 내가 벌을 주어서 남들에게 경고를 주는데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런 대상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죠.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례를, 4가지 사례를 이 바울 사도가 들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또 많이 죽었잖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음행하지 말아라.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근데 여기 사실은 위에 3가지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하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멸망받는 사람의 특질, 또 멸망받는 민족의 특질, 멸망받는 단체의 특질은요, 그러한 또 교인은 하나님 앞에는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실제로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직접 하나님에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복받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2, 3주 후에 그것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다시 11절에 또다시 2번이나 반복해요. 위에 6절에 또다시 말하고 7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은 문제만 발생이 되면, 위기가 발생이 되면 그냥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요 했으면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으면 다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죽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 원리가 왜 그런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더 자세히 여지껏 많이 들으셨지만, 2번째, 그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에요. 900년 후에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또 똑같이 정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다 나왔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년 후의 백성들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같은 방황하는 그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120개 도에 쭉 터져서 살던 그 포로 생활, 그리고 자기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다 뺏겼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폐허가 되어 있어요. 폐허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거기 여우와 들짐승들이 살던 그러한 성읍이 됐어요. 세계를 호령하던 예루살렘 성이요. 그들의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또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70년 후에 해방돼서 나왔는데, 그 나와서 그들이 그 기간과 해방된 이후로부터 재건까지의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시편 5편 첫 시작이 107편인데 그 107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 본문은 그 유다
그 상황에 유대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촉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이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남는 것이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900년 전에 자기 조상들과 180도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 보인 반응이 뭔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촉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내용이 뭐냐?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셨다. 우리에게 선하셨다. 70년 종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겪게 했는데 그는 선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우리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리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구원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성에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아갖고 와가지고 전체 120개 도의 속국들의 나라들의 도시들에 다 흩어져 살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방돼서 올 때도 각 지역에서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의 사건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아직도 16개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107편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900년 후의 사건이지만 오순절은 1500년이 지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그때도 아직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런데 모셨도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한 사건 건건마다 그들이 900년 전에 자기 조상들과 다르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해서 찬양을 합니다. 4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다. 영혼은요, 우리 가장 어려웠을 때 영혼까지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깊숙한 것,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큰 어려움의 상태를 영혼까지 털렸다, 영혼이 살아났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최극치를 말할 때 영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너무 영혼까지 지쳐버렸으니까 모든 것에 완전히 다 지쳤다. 900년 전에 그들 같았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또 원망했을 건데 환경 탓, 누구 탓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욥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욥은 2배나 축복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9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년 전에 자기 선조들처럼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를 찬양하자. 그리고 아주 우리가 익숙한 좋은 표현이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분의 관심을 사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것을 막 기뻐하는 상태를 갖다 사모라고 그래요. 사모하는 거예요. 어머 하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고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예요.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10절부터 해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들이 포로니까 쇠사슬에 매인 거죠. 그렇게 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조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벌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서 당당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데 그때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반복적으로 4번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음이에요. 여긴 두 번째 사건을 말하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구원해 주셔서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유, 끊어주셨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의 사역과 삶에 적용해서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다윗왕을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해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라는 말과 다 똑같은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내 아들이라 할 때 이 아들이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을 말해요. 두 번째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과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지휘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거 좀 격길일 수 있지만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죽인 사람들은 다 지도자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입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과 풍랑에서의 구원에 관한 사건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17절부터 해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이 싫다니, 먹는 게 싫다니. 아유, 우리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싶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병도 많아지고 일찍 죽는다고 그래서 적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제가 이렇게 뭐 집으려고 그러면 사모님 옆에 있다. 안 돼, 그건 뭐 때문에 안 돼. 이제 하나 맛보는 것도 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이에요. 당신 하나만 맛볼게 하면서 계속 먹는데, 그러다가 당신 일찍 죽어. 그럼 난 어떡하라고. 제 아내가, 그럼 당신 죽으면 난 어떡하라고. 아이, 나 위하는 거야, 본인을 위하는 거야. 아유, 남편은 아내가 본인을 위하는 것도 보기 좋아요. 아유, 그럼 제 아내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무서워질 것 같아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첫 번째 겁나는 게 무서워지는 게 겁나요. 여하튼 그런데 음식을 싫어해? 이거는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은 문턱까지 내가 갔었다. 이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음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런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어떻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조영교 목사님은 자꾸 레마라고 하잖아요. 항상 있던 말씀이 나에게 안 닿다가 어느 때 나한테 팍 꽂힐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래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확 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막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선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 그냥 쫙 그냥 정리가 딱 되는 순간, 그냥 구렁이가 그 선비를 칭칭 감고 있어서 숨이 막히고 죽을 지경에 됐을 때에 땡땡땡 그 절에 종소리가 들려서 까치 세 마리가 와서 종을 쳐주는 바람에 그 구렁이가 착 나갈 때 선비가 호요 하고 풀어지듯이 제가 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냥 출애굽계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엘리사 그 도단성 사건으로부터 해서 뭐 베드로 물 걷는 거로부터 해서 그냥 그 전체가 막 오면서 해결이 착 돼버렸어요. 마음만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날도 해결됐어요. 결과도 해결됐어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레마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또 여러 사건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꽉 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삶의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심을 찬송하는데, 저는 이곳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냥 우리 모든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들의 삶의 생업의 그 여정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하셔요. 그 풍랑 속에. 굳이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서 우리와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23절부터 해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건 뭐예요? 이 어부들은 상업을 하는, 상선을 운행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봐? 바다에서 보는 거예요. 농사 지는 사람은 밭에서 보고,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의 현장에서 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현장에서 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현장에서 보고, 우리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가정 현장에서 보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현장에서 보는 거고, 친구와의 관계, 모든 얽힌 문제, 모든 풍랑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다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또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를 여기 자꾸 몇 번이나 사용해요. 모든 것의 가장 깊숙한 단계까지 다 포기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있다. 이제 모든 방법이 나의 속에서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난 죽었구나 라는 말이죠. 방법이 없다. 살 방법은 나에게 전무하다. 해결될 방법은 100% 없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돈 속에 빠져버려요. 나 자신이 녹아 없어지는 것이죠. 내 영혼이 녹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28절에 이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하고 막 이런 불평하고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까 두 번 사건은 그들이 범죄하여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부르짖음에, 뭐 다른 상황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그 사람들이 본래 소원하고 목적했던 그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었다고요? 소원의 포구. 더 시적이잖아요. 아이 근데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시적 감흥이 좀 떨어지는데, 개역성경에서는 그들의 소원의 포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여기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차마 꺼낼 수도 없었던, 부끄럽지만 될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제일 바랬던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깊숙한 것을 꺼내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도 못할 부끄러운 소원도 꺼져보내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뭘 안 했다? 900년 전의 조상들과는 180도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도 이들을 볼 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나를 높여줘서 고맙다 라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냥 더 죽이지 못해서 속상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그러니 또 이들은 또 반대로 도움받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인자심과 선하심, 그 기적, 그걸로 인하여 찬송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결론입니다. 왜 그런 광야 40년의 사람들은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노예 근성으로 인한 뼛속 깊은 열등감과 비굴함으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교만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 열등감, 비굴함은요, 교만함을 반드시 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당하고 자존감 높이는 사람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사도가 그들의 실패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원인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12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들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이 뭔가 됐는 줄 알았다 이 말이죠. 나와서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막 기적대가고 이끄니까 자기들도 모세만큼 됐을 줄 알고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 교만이 그들을 100%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다른 말을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추가시키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15번 이상씩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왜냐?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먹을까봐 두려워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이 불평했어요. 그리고 지도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그 염려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염려 때문에 죽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 건 때문에 죽은 경우는 없어요. 다만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즘 우리 많이 봤던 그냥 앞에 말 다 빼고 40편 31절만 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쓰러질 수 있어요. 소년도 장정도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지치고. 그러나 오직 안 넘어지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입을 얻어요. 이 앙망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는, 근데 저 앙망은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간절함을 표현할 때 앙망이라고 해요. 그냥 고개 팍 뛰밀고 막 넘어져 막. 여기 뭐 옛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될 때 그냥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그러면 그 안수 받으려고 이 강단에 여기 그냥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강단 여기서부터 전체 다 빼곡히 다 앉고 거기서 좀 한 번이라도 안수 받으려고. 그럴 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축복의 비결은 뭐냐? 기도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살고 나를 죽이면 죽으니 하나님 살려줘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 누구 불평하고 내 자식 불평하고 부부 불평하고 뭐 누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사와 복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하나님 살려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들은 새 힘을 얻는데, 이 새 힘은 우리 인간적으로 드린 그제 딱 마시고 피로가 회복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타고 날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혼의 육신의 모든 것에 다 승리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버지, 얼마나 나 죽네, 살려줘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우리 기도는 제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사표내고 싶을 정도로 지겹도록 하나님을 괴롭히라고요. 이걸 성경적 의미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쟁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아버지 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 잡수시게 우리에게 해결을 안 해주시고는 하나님이 골치가 아파서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을 제일 좋아한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그것이 믿음이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 저건 돈이 들어, 뭐 좀 힘은 들어. 근데요, 하도 급하면은요, 기도 안 할 때가 더 불안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로 남이 기록할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아서 응답 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중단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반드시 성취하여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소원의 포구, 바라던 그 항구, 그 도착지에 가고 싶었던 그곳에 우리가 다 도착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